그 초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성냥 한 알이 없으면 그 초에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냥 한 알이 초에다가 이제 불을 자기 심지가 이제 성냥이 다 타기까지 불을 이렇게 하나씩 붙이다 보면 수백 개의 초는 다 붙일 수 없지만 그가 처음 붙여놓은 그 불씨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초가 다 이렇게 불이 붙어서 환하게 세상을 비출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처음에 작은 불꽃을 일으키는 성냥 하나과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옆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퍼져가서 많은 사람이 함께 거룩한 빛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만나고 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인 줄 믿어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뭔가 독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 그 입에서는 날카로운 바늘이 막 튀어나와서 마음을 콕콕콕콕 찌르고 그 사람과만 있으면 자리가 심히 불편해지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너무너무 찝찝하고 다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전자에 누군가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이 성냥 하나처럼 그 빛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려면, 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창세기 11장에 있는 족보와 그 11장 3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창조의 역사를 한 개인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심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주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주기가 어떤 주기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창조 과정이 틀을 만드시고 틀 속에 채우시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틀을 만드셨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만들어진 틀 안에 하나님 채우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과정이에요. 근데 이 창조하신 이 과정이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왔는데 그 뒤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혼돈, formless, 틀이 없는 상태, 공허, empty, 텅 빈 상태. 이게 또 왔지요. 그 노아 홍수 때 또 왔어요. 노아 홍수 때 또 와가지고 노아 홍수 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또 다시 반복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다시 반복돼서 그 깊은 물이 다시 온 땅을 다시 뒤덮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땅이 또 혼돈과 공허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시 창조의 일을 또 시작하시죠. 그게 뭐냐면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고 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틀 가운데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안식, 그게 뭐냐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 편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안식을 약속하셨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다른 두 번째 창조의 모습이 노아 홍수 때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안식이 왔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주신 안식이 왔는데 또 인류가 타락했지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또 타락해버립니다. 타락해서 또다시 인류 가운데 뭐가 왔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서 이게 막 힘들어져 가는 상황에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언어를 흩으셔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라면? 네? 그렇죠. 창조의 과정 가운데 뭐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틀 만들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틀 만들기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틀 만드는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럼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채우기가 있겠죠. 채우는 일을 또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봐왔던 그 창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새로운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이 틀 만드시기 작업은 뭐였냐면 자꾸만 이렇게 구별시키는 거였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별시키는 거. 그렇죠? 궁창 아래의 물은 땅과 바다로 구별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별되는 것이 바로 틀 만들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 구별되다라는 뜻이 거룩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었냐면 바벨 시날 땅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그 아비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했지요.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나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죠. 자,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증거가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지만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그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다시 말하면 데라의 또 다른 처의 딸이 누구냐면 사레예요. 사레. 예. 근데 이 사레라는 이름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달이죠. 달. 하늘에 떠 있는 달. 그 달신의 아내 이름이 사레입니다. 그리고 밀가는 그의 자식의 딸의 이름이 밀가예요. 곧 그 데라가 딸의 이름을 사레라고 진 것이나 아니면 하란이 자기 딸의 이름을 밀가라고 진 것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는 우상들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는 뜻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혼돈과 공허.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근본적으로 여기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속이 텅 비어 있다고 그랬죠.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가요.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뜻은 이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뜻은 이제 뭐 한 번 말씀하셨던 건 완료형인 것도 있지만 이 전에도 말씀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장 1절은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때도 불러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본토는 떠났어요. 근데 친척도 안 떠났고 아비집도 안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떠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조금씩 보여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그 25장까지 나온 아브라함의 일생을 11장부터 25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모세가 기록하면서 역교차 대칭 구조로 기록을 해놨어요. 짱짱짱짱짱 이렇게 대칭해서 사건을 대칭해서 기록해놨는데 이 대칭의 제일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 사건이 뭐냐면요. 하갈과 그 이스마엘 사건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일생의 가장 중요한 절정적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거기 들어가 있냐면 이 대칭 구조 속에서 이렇게 점점점점점 들어갈 때
계속 뭐가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수하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한 가장 큰 실수예요. 그게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는 그 실수를 하기 이전에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계속해서 사고를 쳐요. 사실은 사고의 인생, 사고 치는 사고 뭉탱이의 인생이에요. 근데 웃을 필요가 없죠? 이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입니다. 예,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예, 나의 이야기. 오늘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에서 우르에서 불렀지만 그가 속히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큰 형이었던 하란이 죽고 60살 차이 나는 큰형 하란이 죽고, 그러니까 데라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 데리고 떠났지만, 데라는 분명 가나안 땅을 목표로 떠났지만 그는 하란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가지 않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 있다가 결국 또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또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또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들은 거라고 했죠. 이 음성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이때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떠나서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시는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뭐였어요?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곧 혼돈과 공허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시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려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엔 제가 그냥 한 7가지 복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게 복이에요. 물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진 복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면 이건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민족을 이루게 되죠.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돈과 공허,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억압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뒤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십니다. 별로 감동이 없죠. 꿈이 없이 사는 사람만큼요.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하고 싶다. 이게 꿈이거든요. 근데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면요. 인생이 정말 지루해요. 그리고 꿈이 너무 작거나 또 꿈이 황당하게 너무 큰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그릇에 비해서. 그래서 꿈은 사실 정확하게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시는 이름이 있거든요. 각 사람에게 지어주시는 이름이 바로 꿈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죠?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냐면 2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이 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2절 끝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는 뭐냐면 이 복이 될지라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복덩이가 돼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거예요. 이게 복덩이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덩이가 되기에 앞서 내가 먼저 뭐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복은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복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탑 사건 때에 인류는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름을 만든다는 뜻은 뭐였냐면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낼 때 붙여주신 이름은 각자가 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받은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연합할 자로 지었다라는 뜻이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가 받은 공통적인 이름이 뭐라고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인사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두 번째 이름은 왕이에요. 왕.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일을 맡기셨잖아요. 왕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으로 부름받은 이 이름이 있는데 왕으로 아담이 부름받고 나서 왕의 직분을 감당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참모진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네? 그게 뭐였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들의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 너 지렁이야, 넌 땅속을 다니면서 흙을 부드럽게 해. 타조야, 너는 날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 아주 최고로 빨리 달리는 새가 되어라. 이게 다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동물들의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름을 짓다라는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왕 노릇하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그런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가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들 멋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연합할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뭐예요? 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아브람이라는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복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복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뭐냐면 내가 복덩이가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면 할렐루야 행복하겠지요. 여러분이 반대로 이 저주 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문제가 터져. 목사님 참 희한해요. 왜 사람들이 저만 만나면 다들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덩이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면요. 다섯 번째로 약속하신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주시면 여러분 복 받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관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조금만 잘해줘도 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저하고 친해지려고 하겠죠. 네, 그래요. 이거는 단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게 아브라함을 역사의 주인공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위에 좋은 사람들, 아브라함을 복 주는 사람들은 더 복을 받으니까 좋은 사람들 더 많이 주시겠다는 뜻으로 관계의 지경을 넓혀주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말씀하신 여섯 번째 복은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제가 갚는 게 화끈할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화끈할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화끈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죠. 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대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그러면 대적들이 올 수가 없겠지요. 네, 할렐루야. 이게 6번째 복이고요. 마지막 복은 뭐냐면 땅의 7번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복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고 땅의 모든 족속.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족속은 전 세계 사람을 다 말하는 거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니므롯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저주받았어요. 언어가 흩어지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워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저주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서 오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온 이방인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시기 원할까요? 우리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우리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저는 당연히 받겠네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 아주 좋은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부탁할 때요. 목사님, 제 자녀가요, 요셉과 같이요, 총리가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그러면 요셉과 같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갇히고 애굽에도 끌려갈 겁니다. 그건 싫대. 근데 그걸 건너뛰고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야만 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시제는 딱 2개밖에 없다 했죠. 완료와 미완료. 완료란 이미, 미완료란 아직.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7가지 복이 우리들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별로 아멘이 없네. 네,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멘이 이렇게 이렇게 주저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니까. 그게 뭐냐면 아직 이 복이 내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 7가지 복이 아브라함의 삶에 확 펼쳐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틀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해 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7가지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틀이 만들어지고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면서 이 복은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의 과정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들, 이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복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이십니다. 당신은 복덩이이십니다. 복덩이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내 안에 이 복이 들어와 있다는 걸. 네. 자, 근데 내 안에 이 복이 들어와 있음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사고를 칩니다. 이제 앞으로 창세기 강해에 나가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사고 치는 얘기를 잘 볼 거고 그 사고를 수습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뭔가 틀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런 7가지의 복을
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공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비옥한 땅에서 하시지 않고 이 척박한 땅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는가? 사실요, 좋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힘이 강할까요?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의 힘이 강할까요? 그렇죠?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의 힘이 강해요? 네? 가나안 원주민들의 힘이 강할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힘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기죠. 좋은 땅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좋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머리가 거룩해지셔가지고 네. 좋은 땅에 산다는 것은 힘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좋은 땅을 포기하고 척박한 가나안 땅, 물도 잘 안 나오고 이슬에 의지하여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별로 힘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 힘이 없는 민족의 그 땅이 아주 안 좋은 땅이에요. 지리적으로. 왜냐하면 이쪽 아브라함이 나온 곳은 바벨론 문명이 있는 곳이고 그 가나안 땅이 길을 따라서 해변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게 나일강 문명이 있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텅 빈 속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옷도 채우고 문화도 채우고 돈도 채우고 성적인 것도 채우고 많은 걸 채우잖아요. 그래도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발가인.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자기 거 갖고 채우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뺏어오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인류는 전쟁이라는 게 시작됐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엄청난 부유함과 나일강의 엄청난 부유함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도 충분히 자기들끼리 먹고 살기에 충분한 정도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족을 못 한다는 거지,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 문명은 힘이 세지면 저 나일강 문명으로 올라가서 그걸 뺏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 가나안 땅을 걸쳐서 올라가야 바벨론으로 갈 수 있어요. 자, 바벨론 사람들은 힘이 세지면 이웃집 누가 힘이 세요? 돈 많아요? 예, 나일강 문명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힘이 세지면 바벨론 사람들은 또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문명에 있는 것들을 노략질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열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늘 이렇게 열국들이 지나다녀야 되는 군사적 요충지, 통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장악하려고 대형 나라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옛날부터 애굽이 올라오거나 바벨론이 내려오거나 항상 가나안 땅은 외세의 침입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가족들을 다 떠났습니다. 가족들을 다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의 부족들이 아무리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는 힘이 약할지라도 한 부족인 아브라함보다는 힘이 세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장소는 어디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하는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대충 내 멋대로 내 힘대로 살아도 되는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복의 근원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깡통 차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대가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땅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땅을 구별하신 거죠. 이 구별되다라는 뜻이 거룩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복덩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의 장소로 불러내신 거예요. 이 구별하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틀을 만드는 일이라 했죠.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구별하실 때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집만 떠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12장 1절 보면 너의 고향도 떠나야 되고 친척도 떠나야 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연, 혈연, 인연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롯도 데려가지 말고 아브람만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곳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라 했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려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면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세상은 혼돈과 공허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혼돈과 공허가 계속해서 내 방주 안으로 내 안으로 자꾸 들어오면 나의 혼돈과 공허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혼돈과 공허를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심지어 가족들 가운데 있는 지연과 혈연 이런 것까지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공간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이전의 환경으로부터도 구별하신 거예요. 이전에 내가 누렸던 예전에 옛날에는 그냥 음악도 아무거나 막 들었어. 막 귀가 찢어지는 음악도 막 들었고 이게 내 영혼을 파괴하는지 안 파괴하는지도 모르고 막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음악 듣지 말라고 하세요. 실제로 그런 음악들이요. 세상의 많은 음악들이 대부분의 음악들이 들으면 우리의 영이 파괴됩니다. 우리가 막 잔인해지고 우리 심성이 더 악해져요. 그런데 교회 오면 막 그런 거 못 듣게 하죠.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물론 고전 클래식 같은 건 괜찮습니다. 물론 고전 클래식도 골라 들어야 할 건 있지만 대부분의 클래식은 괜찮거든요. 근데 요즘 나온 노래들은 대부분 들으면 우리들의 심성이 다 파괴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비트 자체를 우리의 심장이 스트레스 받도록 만들어놨다고. 비트를. 옛날에는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힘들어요. 박자 따라가기가. 그리고 요즘 복음성가는 나오면 복음성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따라 부르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제가 찬송가 올렸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못 따라 불렀잖아. 몰라가지고 박자 좀 틀렸죠. 네? 근데 제가 좀 세게 부르니까 나중에 다 따라 불렀잖아. 딱 한 번 불렀는데 그냥 다 따라 부르잖아요. 찬송가는 따라 부르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요즘 나오는 곡들은요. 한 10번을 들어도 따라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심장에 스트레스를 준다니까요. 몸에도 안 좋아요. 정신 상태에도 안 좋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끊었을 땐 좀 좋아졌다가 그래도 그렇지. 뭔가 좀 쨍하고 뭔가 가슴이 울리는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듣지요. 말 안 듣고 또 듣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들었더니 또 어떻게 돼요? 막 영적으로 혼탁함이 막 힘들어지고 막 이게 된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되기 원하세요. 가인의 문화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거기서 구별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관. 요즘엔 이제 동성애를 막 합법화시키고 왜 그 소수 인권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기독교인들만 특별하네.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래요. 근데 그 가치관대로 따라가면 인류는 망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병든 상태예요.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신학대학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동성애를 옹호하고 심지어 교회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예?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가치관들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말씀드렸죠? 우리 창세기 강의하면서 진화론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짐승만 또 못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자기 집 강아지가 물에 빠지고 옆집 아주머니가 물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건지시겠습니까? 당연히 제 강아지지요. 요즘 이렇게 말한대요. 실제로 인터뷰 때 나온 거예요. 이렇게만 건진대. 왜? 개나 사람이나 똑같은 동물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세상의 잘못된 학문과 세상의 잘못된 도덕 기준,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여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세상의 행복 기준, 세상의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을 떠나야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란에 머물렀을 때 아브라함의 일생에는요 단 한 가지 열매도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를 딱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부터 뭔가 열매가 나타나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뭔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한테 드디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마지막 하란, 그건 마지막 세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발을 떼지 못한 마지막 하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아십니까? 10계명 중에도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예요.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바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덩이가 아니라 저주덩이가 되게 만드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가 누가 만나도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오고 그 사람의 삶에 부요해지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과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소를 구별한 것이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하는 출발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모하여 기도하고 싶어요.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 집에서 침대 위에서 누워가지고 주스 마셔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도 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거룩해질까요? 기도는 분명히 하고 있잖아. 침대 위에서. 거룩해질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랬죠. 가나안 땅 불편한 곳으로 부르셨다고. 예? 여러분이 그래서 특별히 응답받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일부러 굳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져야 돼요. 여기서보다 더 불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 뭐냐요? 이 추운 날 산기도 가는 거야. 더 불편해.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장소를 구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장소를 구별하며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에요. 근데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과 더 똑같은 시간을 앉아 있어도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몸이 좀 불편해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더 불편해서 저 산꼭대기 추운 데 가서 기도하는 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구별을 해도. 그렇죠? 왜? 그게 간절함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은요. 불편해요. 전에 듣던 음악도 못 듣게 하고 전에 하던 것도 못하게 하고 다 못하게 해. 근데 하나님 못하게 하신 그런 것들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불편함들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불편해진 나의 삶이 뭔가 자꾸 불편하거든요.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라고 그러지, 뭐 기도도 해야 된다 그러지. 자꾸 불편해져요. 근데 그 불편해진 그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이상하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행복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 나올 때 그랬죠. 얼굴들이 좋아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네, 사실 몸이 좀 불편해졌거든요. 몸이 좀 불편해졌더니 얼굴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새로 나온 사람도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또 몸을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특별 기도, 다니엘 세일의 기도, 40일 신의 산 기도 막 이렇게 자꾸 몸을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그렇죠? 네. 세상 가운데 있지 말고 TV 앞에 있지 말고 자꾸 몸을 불편하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불편해졌더니만 영이 회복됐잖아요. 영이 회복되면서 몸도 회복됐죠. 몸도 치료됐죠. 육신의 질병도 치료됐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물질도 풀렸죠. 뭔가 내가 복의 근원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없죠, 이 동네는. 내가 강제로 주입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구별된 땅으로 오면서부터 우리가 거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장소의 구별이 사실 진짜 거룩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거룩은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거룩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간의 거룩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편하게 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온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거룩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는 믿음이 어릴 때는 거룩이 공간의 개념처럼 느껴져요. 뭔가 불편한 곳으로 오는 것. 근데 믿음이 성장해지면 성장할수록 그 불편한 곳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고 집중력 있게 하나님 안에 머물렀느냐에 따라서 나의 거룩함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거룩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크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먼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있으면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맨날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 막 휩쓸려 가거든. 하나님께 시간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개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장소가 오느니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시간이 온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진짜 거룩은 시간의 구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의 구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장소의 구별부터 원하시는 거예요. 장소의 구별이 되어야 시간의 거룩으로 나아가니까. 근데 장소는 구별됐는데 와가지고 교회는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누르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구별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않은 것. 그러면 거룩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특별한 공간에 와 있는데, 똑같은 공간에 와 있는데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따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거룩이 안 들어가요. 물론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TV 앞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졸아도 교회에서 조는 게 나아요. 뭐라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조는 분들 뭐라 하지 마세요. 졸아도 교회에서 조는 게 나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안 졸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거. 시간까지, 공간의 거룩에서 시간의 거룩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그거예요. 우리가 복덩이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분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덩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공간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거룩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간의 구별을 해라. 시간의 구별을 해라. 이렇게 구별을 명령하셨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원리가 우리 7절에 나왔던 그리고 8절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는 곳마다 자 가나안 땅이라고 거룩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거룩해요? 네, 가나안 땅이라고 거룩한 땅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다시 말하면 또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소한 동행.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계속 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틀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습관을 여전히 들고 있고 끊지 않으면 우린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안에 틀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세상의 것들이 그 태홈, 혼돈과 공허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막으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막 채우려고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우리가 더 거룩해졌죠. 그러면서 정말 나의 삶에 묶였던 것도 풀리고 아픈 것도 치료되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행복해지고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뭔가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도 뭔가 힘든 일이 오고 혼돈이 오고 공허가 오고 다 팽개치고 싶다. 다 싫다. 인생 살기 싫다. 이게 뭐냐면 마귀가 준 혼돈과 공허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간부터 구별하셔야 돼요. 공간부터 구별하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그 편안한 장소 빨리 떠나셔야 돼요. 불편하게 만드세요. 힘들면 교회. 좀 체력이 되면 청계산 가세요. 좀 더 체력이 되면 저 능력봉 올라가세요. 하나님 확실히 응답하십니다. 불편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어떻게 만들어요? 공간을 구별시키지 않고 그 힘든 혼돈과 공허의 장소에 나를 꽉 묶어놓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장소에 나를 꽉 묶어놔요. 그러면 안 풀려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저절로 풀릴 것 같죠? 안 풀려요. 집은 절대로 안 풀려요. 왜? 집에서 풀렸을 것 같으면 집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거룩의 시간 구별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집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시간 구별이 돼 있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다시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됐어도요. 시간의 거룩으로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은 장소의 구별이 아니에요. 시간의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편안한 집안의 환경 속에서도 근심, 걱정, 고민 막 힘들다. 이분은 삶의 시간의 거룩을 놓쳐버린 겁니다. 속히 구별하십시오. 속히 떠나십시오. 그러려면 집안에서 훈련하려면 안 돼요. 이미 집안에 있는데도 힘들다. 그러면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장소부터 어떻게 돼요? 구별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사하고 나면 좋은 집이 생기면 집을 안 나오려고 그래. 그래 집을 안 나오니까 좋아. 거기서 하나님하고 꽁짝꽁짝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잘 지내면 좋은데 거기서 늘어지고 거기서 그 안에서 막 딴 생각하고 막 그러다가 근심 걱정하고 고민 오고 그럼 속히 그 편안한 집도 떠나야 돼요. 불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시간의 거룩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찔리는 분들 많고 깨닫는 분도 많고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번에 부흥의 기간은 여러분이 공간의 구별과 함께 시간의 거룩을 위한 시간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노출돼서 자꾸 말씀 들으면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 꾸준히 나오는 분들은 진짜 회복 속도가 더 빨라요. 왜? 너무 불편하잖아.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또 여기까지 찾아와야 되고 어떤 형제는 저쪽 위에 능력봉 밑에서 사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새벽마다 차 갖고 와요. 그러니까 빨리 거룩해지잖아. 그렇죠? 불편할수록 불편하게 합시다.